할렐루야.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오늘은 부활절 후 꼭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보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 돼서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날로부터 열흘 후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날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해서 성령 강림주일로 정하고 기념하며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칠칠절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이 6월절 후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칠칠절과 맞물린 절기여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가장 즐거운 절기로 지킵니다. 첫 곡식을 바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찬송하고 또 추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성령 강림의 의미와 함께 성령님의 강림이 어떤 형태로 임했으며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왜 오순절에 강림하셨을까요? 오순절은 결실의 때니까 회개하고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추수해라, 그런 뜻에서 이날에 강림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때부터 하루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인간 만사에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때가 있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들도 이루어질 때가 있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계획도, 또 장래의 모든 소원도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를 위해 정해진 일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일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또 더 간절히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세 가지의 성령 충만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몰고 왔습니다. 첫째로 성령 강림은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와서 그들이 앉은 온 집을 가득 채웁니다. 2절에 보면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즉 폭풍처럼 슈아 하는 소리를 내며 내려오셔서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뭅니다. 성령님은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한 채 폭풍 같은 소리와 함께 충만하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원래 성령은 바람입니다. 히브리 말로 성령을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루아흐라는 말에는 수음, 바람, 또 영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는 성령의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태초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이 말은 성령께서 수면 위를 빙빙 독수리같이 선회하시면서 성령의 바람 루아흐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 성령의 바람이 온 집을 가득 채운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영이십니다. 생명도 충만, 은혜도 충만, 사랑도 충만, 모든 것을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내 심령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회개할 마음이 솟아나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샘솟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맺게 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충만하고도 풍성하게 우리 마음 속에 부어집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화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가당치는 일인가? 그게 뭘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사람이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주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한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우리는 온 세상을 대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건데, 이런 일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지냅니다. 제자들은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찬양하며 지냅니다. 찬양만 했을까요? 아니죠.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러고는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길어봤자 열흘입니다. 열흘. 성령님은 기다리면 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서 나온 방언. 이 방언은 천상에서 통일된 언어가 사용될 것을 예표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곧바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순절 축제를 지키려고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님을 따라서 다른 언어, 즉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제각기 자기가 알지도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말을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외국어를 말하게 해주셨고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아듣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때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우고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았기에 태어난 곳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알 리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 모국어로 말하니까 놀라워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언제 외국어를 공부했겠습니까? 외국어 하나 능숙하게 하기가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하고 놀라고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 하나님이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고 말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말한 이 방언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런 신령한 그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 즉 실제 외국어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방언 사건은 장차 천국에서는 온 성도가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 통일된 이 한 가지 언어로 친교와 사랑을 나누게 될 거라는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해 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의 정결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언어는 성령님이 주시는 천상의 언어, 우리가 천국에서 사용할 언어, 사랑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의 언어는 나뉘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바냐서는 그들의 갈라진 언어들이 하나로 통일될 거라는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한 언어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구절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합니다. 여기서도 각 나라의 방언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하나의 언어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언어는 하늘나라 언어인데 그게 어떤 언어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말이면 제일 좋겠죠. 다른 나라도 있으니까. 혹자는 그게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히브리어일 거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합한 하늘나라 통용어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온 성도가 저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의 언어로 서로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날을 생각하면 벌써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그 언어는 배울 필요가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언어, 외국어에 주눅들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들도 쉽게 배워서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일 거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 상태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찬양. 9절부터 11절을 다시 봅시다.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바데와 메데,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이집트, 리비아, 또 로마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운 게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놀라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바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아시아 말을 하고, 어떤 이는 리비아 말을, 어떤 이는 이집트 말을 하고, 어떤 이는 로마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또 아라비아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웠겠어? 게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찬양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음악으로, 노래로, 또 말로, 또 행동으로.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런 게 찬양.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감사, 찬양이 돼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도록 감사하니까 어찌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예루살렘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성전 미문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성전에서 나와서 지나가다가 이 남자를 보고 이 남자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을 돌아다닙니다. 그냥 돌아다녔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감사하면서 성전을 휘젓고 다녔을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찬양입니다.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큰 일을 찬양하는 시편 114편을 비롯해서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이른바 할렐 시편이라는 것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여러 찬양팀이 있는데 샬롬 찬양팀도 있고 또 호산나 찬양팀도 있고 또 임마누엘 찬양대도 있고 또 할렐루야 찬양대도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찬양대가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기쁘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심신에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찬양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고 군사들 앞에 찬양대를 내보냅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배치해 두셨던 복병을 통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쳐부수고 이어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하셔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배에서 찬양대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악령을 물리쳐 주시고 감동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찬양이 가져온 기적이 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그분은 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찬양 사역자인 생키로 하여금 찬양으로 집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어놓게 했습니다. 이 생키란 분은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 도중 받은 영감으로 찬송을 작곡해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에도 몇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이 찬송을 불러서 많은 은혜를 끼치기도 했답니다. 무디가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면 찬양으로 동역한 이 생키의 역할도 지대했을 거라고들 합니다. 이 남북전쟁 때의 생키는 북군의 일원으로 참전합니다. 휘영청 달 밝은 어느 날 밤, 그가 보초를 서고 있는데 남군 병사 한 명이 자기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생키는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남군 병사는 이 찬송에 감동을 받고 일단 노래가 끝나면 죽여야지 하고 벼릅니다. 그런데 이 생키가 부르는 노래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던 나의 엄마가 종종 불러주셨던 그 찬송가인 거예요. 이 남군 병사는 그만 겨누던 총을 내려놓고 맙니다. 전쟁이 끝난 후 증기선을 타고 여행 중이던 생키가 승객들의 요청으로 선한 목자 되신 이 찬양을 부르자 증기선을 타고 거친 인상의 한 청년이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저 혹시 남북전쟁 때 북군으로 참전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랬지요. 저 1862년 달 밝았던 날 밤 초병으로 서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죠. 생키가 놀라며 대답하자 청년은 생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당신의 찬송이 끝났을 때 저는 도저히 당신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임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손에 힘이 빠지고 말더군요. 그리고 두려워지더군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나라에서 성도들과 한 언어로 사랑의 대화를 나눌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에 힘쓰며 하늘에서 하나님과 온 성도들과 한 언어로 사랑의 대화를 나눌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